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죠. 열정은 인생을 불태우는 연료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소개하면, 사람 이름은 좀 생략하고, 열정 없이는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됐고, 세상의 연대기에 기록된 모든 위대하고 당당한 운동은 열정의 계가다. 열정 없이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파산자는 파산한 사람,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열정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뜨거운 열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손으로 만져만 보고도 코카콜라를 알아볼 수 있는 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세기 최고의 이미지인 코카콜라의 그 곡선미 병이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 회장님은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음료수가 아니라 물이다. 물이 우리의 경쟁 상대다. 물보다 더 많이 마시게 하자. 저도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진짜로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물보다 더 싸고, 어떻게 콜라가 물보다 더 싸요? 밥 먹을 때도 콜라고, 거기는 빵을 먹죠. 맥도날드 먹을 때도, 피자 먹을 때도 오직 코카콜라. 그 코카콜라의 어떤 성공이 그런 열정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천재를 만들죠.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몰두할 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땀이 열정이죠. 천재는 열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열정이 세상을 바꾸고, 열정이 사람을 모으고, 열정이 보람을 주고, 결국 열정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했죠. 그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연대 부대에 방문을 했는데 연대장님 만났죠. 아니, 부대 지붕에 막 호박이 막 열려 있고 곳곳에 막 무도 심고 쫙 이렇게 해놨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부대도 새마을 운동합니다. 우리 군대가 앞장서서 새마을 운동합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받아가지고 바로 별을 달았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해가지고. 열정. 여러분 삶에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열정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습니다. 이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열정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입니다.
열심히 있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근데 여러분 열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아주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정은 뭐 외성적이든 내성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열정은 사실 내면의 힘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힘이 밖으로 액티브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조용하지만 끈기 있는 집중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도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포로의 해방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입으신 옷, 갑옷, 속옷,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이 보복이란 말은 심판과 재판을 말하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참 재밌습니다. 갑옷은 늘 입는 옷이 아니죠. 속옷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겉옷이 늘 보이고 늘 입는 옷인데, 갑옷은 공의, 속옷은 보복, 겉옷은 열심이라는 겁니다. 프라다나 비엘가르떼기 아니라 주님이 입으신 옷은 열심이라고 하는 옷을 주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득심하면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인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어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 첫 번째 갈 때인데, 우리가 낮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데 그 뒤에 문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문이 딱 닫히고 창문이 다 닫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열려 있고 뒤에도 오픈되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좀 이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오고. 집회를 했는데 그 무슬림 성도 하나가 병원에 갔다 오다가,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하는, 그 병원에 갔다 오다가 집회를 하니까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침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안수를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들 같이 안수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또 교회도 뭐 또 안수 같은 것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밤에
몸이 안 아프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계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겠나. 제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1년, 2년 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몇 달 동안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막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집회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타이밍에 와서 뭐 설교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누가 뭐 통역하고 뭐 더듬더듬 할 줄 모르는 영어 가지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죠. 내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이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제가 무슨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정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딱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딱 교회 바깥 문만 딱 나가면 100% 불신자였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드럼치고 하는 거 딱 제외하면은 딱 요 문만 딱 나가면 100% 불신자였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불신자와 똑같이 놀고 그냥 주일날 오는 거 외에는 전혀 불신자와 다름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성만 기억합니다. 참, 내 지금 만나면 정말 참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죠. 지금 아마 나이 많은 권사님이 되셨겠죠. 자기가 한 번은 저에게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이 뭐냐니까 너 김낭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그때 그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무슨 뭐 사명이 뭐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이라.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꼭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기도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주시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주시네요. 너는 내 것이라. 또 오늘은 이사의 말씀을 주시네요. 누가 나를 위해 갔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맞는 말씀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한 2년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 이름도 지금 몰라요. 자,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분뿐만 아니고 몇 분 더 계셨는데 어느 분은 그분은 이제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나는 우리 김낭문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성경책이 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그 중보 그분들의 그런 어떤 기도, 결국 하나님이 기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언제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열심,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은 열심히 득심한 분이죠.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기도도 여러분 보통한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도 열정적으로, 안수도 열정적으로, 뭐 그냥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아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열정적인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일단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이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그거죠.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몇 명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 얼마든지 먼 데서 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오동, 옥계동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저기 세종시 뭐 다 에브리바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부어주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움직이고 뛰어가고 능력을 받고 뭔가 열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열정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을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열정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는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근심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여하튼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 자, 이 근심은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는 근심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근심입니다. 매추 헨리는 이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 12절 보니까 중간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근심도 되겠습니다. 자, 이 근심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자, 여러분 11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7번 나오는 게 있는데 얼마나 7번 나옵니다. 이 얼마나는 포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번역도 뭐 이렇게 하면 통하긴 통하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포함되는 건데, 얼마나 7번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정하게, 복음과 진리를 변정하는 거겠죠. 얼마나 분하게, 의로운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경험되면 때로 두려운 마음이 있죠.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변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중간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자, 13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자랑하면 사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그들이 했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로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네게 기쁨이 되고, 서로 그냥 더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막 이것이 자랑한 것이 더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때 열정,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특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특징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는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고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열정적인 교회, 열정적인 교회, 열정적인 성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병든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기도 열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분명히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열정적인 기도예요. 찬양, 말할 필요 없이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찬양은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박수치고 서서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하이 프레이즈, 큰 소리로 그냥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했든지 바지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부인이죠. 왕비입니다. 아니, 왕이 지금 뭔 짓입니까 그게? 채통을 지키지 않고. 지금 당신이 누군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야단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말 때문에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건 저주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는데 그걸 가지고 점잖게 치 못하게 왜 그랬냐? 그 말 때문에 평생 그렇게 그냥 그 이후부터 미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말씀 열정적으로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꿀보다 사모하라고 하면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꿀 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좀 마음이 근데 그 당시에 꿀은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꿀은 가장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보다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였다는 겁니다. 전도, 열정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전도하고 없을 때 더 많이 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만 충성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충성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적해야 돼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조금만 충성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봉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도 열심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열정을 솟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원래 살아있는 생물은 열정이 있습니다. 생미 있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열정이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열정 아닙니까? 강아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 막 흔들고 막 주인 만나면 막 열정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이게 탁 나를 물고 도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아보려고 내가 막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모기가 말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숨어. 이게 색을 어떻게, 이게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더라고. 이게 어떤 이 바깥 색과 조화 있게 해가지고 딱 숨는지 굉장히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야, 모기 너도 열정적이다. 파리, 여러분 열정적입니다. 쥐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지 않는 게 없어요. 사실 사람은 다 열정적입니다. 뭔가 다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자세히 보면 뭔가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정적으로 술 마시든지 게임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TV를 보든지 노름을 하든지. 목사님, 저 사람은 잠만 잡니다. 그것도 잠을 열정적으로 자는 거잖아요. 하루에 15시간씩 잡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 15시간씩 잠을 자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38번 나와요. 이 38번 나오는 단어 중에 4번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원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4번이 긍정적으로 사용했고 34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욕망, 욕심, 탐욕, 정욕, 잘못된 열망, 욕심으로 이 38번 중에 4번만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34번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에 열심을 냅니다. 아무리 논팽이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바쁩니다. 규칙적으로 놀아요. 규칙적으로 밤마다 술 마시고, 규칙적으로 늦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또 규칙적으로 게임하고, 또 시간 되면 TV 보고, 또 규칙적으로 싸우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는 게 논팽이 아닙니까? 어디에 열정을 쏟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영혼을 결정하죠. 내가 어디에 열정을 쏟느냐, 이게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망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불사르고 가야지 남기고 가면 아깝잖아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뜨겁지 못한 사람은 연탄재보다 못하다, 누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안도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런 시는 나도 좀 지을 수 있겠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를 적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라. 일꾼심이 적으니. 넉 달이 지금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단 말이죠. 너희는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너희는 말하겠지.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밭을 한번 보라. 영적인 눈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눈을 들어 일감을 찾아야 돼요. 눈을 들어 열정을 쏟을 그런 일감을 찾을 때 열정이 살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유명한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쉬시니 나도 쉰다. 이렇게 고쳐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주위에 보면은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무기수들이 있죠.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종종 하곤 한다고 합니다. 내게 미래는 없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감옥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자고 일하고 와서 또 있고 계속 평생을. 참 어찌 보면 참 가혹한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 바깥에서 살면서도, 더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정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절망이란 무기력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각종 보화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열정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은 겁니다. 손해본 게 아닙니다. 사기치거나 횡령 배임한 게 아니고 땅에 그냥 묻어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이 없는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너와 내 생각은 달라, 일어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 끝이라는 생각, 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는 생각,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틀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기대한 만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빚은 대로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여기란 아닌가요? 사람은 빚은 대로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열정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굿 뉴스는 열정의 불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나이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다시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 열정의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 여러분, 이 열정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열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랑도 여러분, 열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도 열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가면 아깝잖아요. 다 불태우고 가야지.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능력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청일교회, 열정적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영상으로도 함께 했는데, 오신 15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놀랬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모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뜨겁게 새벽에
그런 기도 좀 놀랬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뜨고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 남녀 전도의 모든 우리 교회 학교까지 정말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